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찬송 읽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자에게 풀을 주면 먹지 않습니다. 토끼에게 고기를 주면 먹지 않겠지요. 사자는 풀을 안 먹고 토끼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모두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쁨을 가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제 잃었다가 되찾은 한 마리 양의 비유인데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잃어버린 바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양이 참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그것을 찾기 위해 행동을 이제 개시하게 됩니다. 그 99마리의 양은 건강해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양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목동은 이제 책임감이 강합니다. 마치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으면 시리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 양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닙니다. 마침내 근데 그 양을 찾게 되는데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어느 것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고 온 99마리의 양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관심이 그 한 마리 양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양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양의 이 얼굴에 흙이 묻어 있고 공포에 질린 그 양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참 홀로 있었으면서 그 겪었을 고초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도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참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 거죠. 그 기쁨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누구도 그 기쁨을 뺏을 수 없습니다. 돌아와서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친구들이 또 손뼉을 쳐줍니다. 그 목동은 그 양이 있을 법한 어떤 그 바위 틈이나 구덩이를 찾아다녔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모든 고통이 녹듯이 사라지고 다 축하해 주는데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솔직히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 정도에 기뻤으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의 목숨과도 같았고 정들어서 키우고 먹이고 했던 그 양을 다 찾았는데 이제부터 그 양에 대한 애착은 더 갈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가 큰 기쁨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 기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잃었던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양을 찾으니 이제 날아갈 것 같은 목동의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그것을 한 영혼에 비유해 본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씩 이제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였으면 찾았어도 그렇지 않았으면 찾지 않았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동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세울 때 새로운 기쁨이 이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이유가, 원천적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선은 기쁨이요,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바뀐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신령한 기쁨을 우리 삶에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 1차원적이고 육적인 기쁨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 그것을 바로 누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최선봉에 있는 것이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과 달라서 신령한 것에서 기쁨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또 그 예수님은 목가적인 풍경을,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양 한 마리를 죄인으로, 그리고 양 99마리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는 그 비유의 목자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마침내 발견하여 기쁨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 주님과 달라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돌아온 영혼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임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들 세리와 죄인은 분명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럽고 참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돌아온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듯 그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겠죠. 또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영혼을 찾으시는 것인데요. 물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양 99마리가 되겠죠. 당연히 이전의 회개의 과정을 이제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 그 사람들은, 또 의인들은 그 당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개이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엄하셨죠. 사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을 지칭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의인으로 볼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중의적인 표현인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종교자들에게 빗대어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회개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인데요. 참 그러니 그들도 회개가 필요한 어린 양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이제 노하셨지만 속으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미워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의인이라면 죄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일은 오늘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친구 삼으시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끄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입니다. 양측의 목동들이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을까요?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것, 주님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지은 이 피조물이 살아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나간다는 것, 이것은 주님에 있어서 굉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이제 버리고 생명을 주기 원하셨는데요. 그러니 그 목숨값으로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더없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참 집착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시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돌아오기가 어렵지, 이제 돌아오고 나면 그 뒤에 물을 주고 기르시는 이는 이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참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비범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혼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원래 창조시에 선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죠. 신은 아니죠. 형상을 닮았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움으로 치닫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과 오히려 익숙해지고 유연하게 대함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그럴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또 다른 의식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돼 있죠. 그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폭넓은 사고와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원하는 영혼 사랑의 기쁨을 더 폭넓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움도 다툼도 원망도 성냄도 조금씩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만물이 사랑으로 보이고 영혼이 사랑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삶을 통해 이제는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 그리고 아픔, 상처도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영혼이 그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것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명심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영혼을 사랑하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들의 발걸음을 따라 행동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참 기쁨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최고의 참 기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계속적인 사랑으로, 또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에게 먹이고 입히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나중에 뵐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헌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 위에 만나는 사람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